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 말씀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헌신합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생명의 탄성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해지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심으로 9월 한 달간도 부족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숫자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84. 예, 1984라고 읽어도 되겠고, 1984로 읽어도 되겠고요. 자, 1984. 여러분에겐 저 숫자가 어떤 의미이신지요? 1984년이라고 한다면, 예, 여러분은 그 해에 뭘 하고 계셨는지요? 예, 존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예, 1984. 예, 1984. 예. 이 숫자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통치자, 예, 우리가 소위 빅브라더라고 말하죠. 예,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실세, 이런 어떤 통치자가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 전체주의적 미래상을 그린 영국의 작가죠. 조지 오웰의 소설 제목입니다. 1984라고 하는 소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소설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소설 속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좀 인상적인 문장이었는데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또한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예, 느낌이 오시는지요? 여러 번 읽어봐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예, 요즘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요. 더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일련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전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린 지금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 일본과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역사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역사, 지나온 역사, 적어도 근현대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민족이 망한다는 어떤 말씀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데 지배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의 역사는 지배당한 역사입니다. 그런 굴욕의 역사들, 아픔의 역사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 전문가들은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역사가 무엇일까라는 정의 속에서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로의 역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역사죠. 옛날 일, 지나간 일,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걸 역사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역사의 의미는 기록이나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입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 자체로서의 일과 기록의 흔적으로 남겨진 역사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역사입니다. 우리 고대로 나오는 그 역사의 문헌들. 세 번째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역사가가 재구성한 탐구의 결과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건 좀 더 가는 거죠. 실제 있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흔히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듯이 실제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 세 가지를 다 역사의 범주 안에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세 가지의 그 역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명백한 한계. 역사는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역사라는 것은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옛날 일, 이제 흘러가 버린 지난 어떤 것이 아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제의 결과물인 것이고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내 몸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면 어제를 생각해보면 돼요. 과음을 많이 했으니까 속이 쓰린 거죠. 이런 오늘이 반복이 되면 이제 병원 가서 위천공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인간의 삶, 거창하게는 를 생각해 본다면 단절된 삶이 아닌 겁니다. 그저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요 몇 년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서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아는 것이 오늘의 의미와 또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두 나라가 모두요. 지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승리의 역사 교육은 하지만 자신들의 지배의 역사들 또 지난날 그들이 보였던 어떤 과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모든 나라의 기본 경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당했던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자들 또는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지배하거나 또는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를 알면 적어도요. 지난 역사를 알면 일본이 지금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냐 불리냐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고 무기력했고 안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부재하면
아주 빈곤한, 아주 빈약한 논리로 상황을 오판하고 대중들을 현혹합니다.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관점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팩트 자체를 잘 모르고 왜곡시키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교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논란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넓게 보자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중동의 그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들의 역사가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더 심한 얘기하죠. 사막의 부족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자 복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떤 옛날에 비료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익혀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을 알고 싶고 내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보고 싶다면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 어렵습니다마는 왕들도 많이 나오고 이름이나 지명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지금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세속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나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오늘 현재 최근의 것이 아닌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저는 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침례. 많은 다른 장로교단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또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침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요 빠짐없이 이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또한 이 침례 또는 이 세례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장로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일상의 삶에서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침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날의 침례는 죄사함의 또는 회개의 침례인 것이죠.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침례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셔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받은 이 마태복음의 침례는 그런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좀 다른 침례입니다. 그때 당시 침례 요한도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 있죠.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께 침례를 줍니까? 자, 우리가 아는 침례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침례 요한의 말은 옳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괜찮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모든 의라는 의미를 풀어보자면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침례를 받게 될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 동일한 체험을 통해서 연합하려고자 하는 침례입니다.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당신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침례는 그저 인간의 침례가 아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를 그래서 허락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태는 여러 가지로 들려주는데 되게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침수 침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침수 침례입니다. 침례의 원래 의미는 침수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세례는 물을 찍어 바르는 의식인데 침례는 이멀전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자, 강 위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강둑으로 올라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끔찍이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닭둘기들이 하도 힘들게 해서 내가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닭둘기가 탁하니 올라온다? 이거 안 받고 싶겠죠. 예. 그러나 성경 속의 이 비둘기의 의미는 어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목소리로 들리죠. 비둘기를 통한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구원 사역이죠. 십자가를 짓는 그 사역을 승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사역에 대해 축복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요. 왕들에게 행해지던 고대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기름 부으심입니다. 곧 대관식이자 출정식인 거예요. 이 침례,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는. 자,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최초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의 첫걸음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는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침례가 세대를 이어오면서 저도 받게 됐고 여러분들도 받게 됐고 또 앞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감사의 고백으로, 죄의 사함의 용서의 감사의 고백으로 받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당신을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요. 당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물론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때로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에 가지는 의미죠. 자, 예수님의 침례가 사명자로서의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침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사명자죠. 그 사명자로서의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축하가 있는 축제였듯이 우리의 침례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뭘 했죠? 잔치를 벌여줬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살린 송아지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집으로 돌아온 자식을 그렇게 환대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것이에요. 침례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례는 지나간 30년간의 삶과 결별하는 의식이에요.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 새로운 인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그 3년의 삶과 마주하는, 악수하는 그런 의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침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삶, 20년일지, 10년일지, 15년일지, 30, 40년일지 이전의 삶과는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는요, 예수님과 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엮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식구들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같은 국에다가 숟가락 얹어가면서 밥을 먹듯이 그게 식구이듯이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도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교회예요. 우리는 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꾸 옆에 이웃 교회가 왜 남의 교회 문제에 당신들이 간섭하냐,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라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남의 성도도 없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 문제에 남의 성도들이 간섭하느냐?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그들이 받은 침례와 우리가 받은 침례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가족이잖아요. 같은 부모에서 났어요. 그럼 자식인 거잖아요. 뚱뚱하니까 여긴 자식이 아니고 여긴 날씬하니까 자식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한 뿌리에서 나왔으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이죠. 침례는 어제의 성도와 연합해 주고 내일의 성도와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귀하게 여기고 또 기쁨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길법교회에서 오랜만에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 침례식이라는 것은 목사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성적표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크게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당신의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침례 교인을 기준으로 통계를 냅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들은 정식 교인의 수로 인정이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만큼 사실은 이 침례는 목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부담이죠. 기쁨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한 해의 농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역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떠한 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쿡쿡 찌르는 거죠. 다시 봐도 세례 받았는데 그거 안 좋아. 침례가 정통이요. 다시 봐도. 그래서 한 번 찔렀는데 수술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받게 됐고, 막 이제 웬만하면 믿는다고 해. 괜찮아. 받고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또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혹독한 검증을 하고 계속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웬만하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원이 줄고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냉정하게 침례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 자, 분명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간다라고 하는 표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고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민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자, 교회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래야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구체적인 행위로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계속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7일 원래 8명이었다가 7명이 됐다가 6명이 됐다가 이제 오늘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침례는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잔치예요. 교회의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요목밖에 못 받았구나. 더 열심히 해보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 아무 도전이 없으신가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그런 시간, 또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침례의 역사적인 현장에 그 요단강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고백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 침례식에 여러분 모든 길벗교회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난 받았어. 괜찮아. 난 안 받을 텐데 저 사람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안 갈래. 같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이 침례식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상갓집과 잔치집에만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참여를 못하시면 봉투라도 하세요. 못 가시면 봉투는 전하잖아요. 다음 주일 결혼식이 있는데 못 가서 저도 봉투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침례에 동참하는 이 침례식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함께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던 때를 다시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좀 더 순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그래, 그때 그랬었지.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일어서 보자. 뭐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나도 예수님의 이 침례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는 기쁨을 누려보자. 그날을 소망하고 또 믿음을,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길봇교회가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 또 생명 있는 교회, 또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길봇교회가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해마다 침례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